오늘 하나님도 오늘 저희를 보고 즐거워하고 흐뭇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형제들이 연합되고 동거함이 뭐라고 했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원어하고 같아요. 그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나임과 토브라는 원어를 쓰는데 창조할 때 특히 많은 창조물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고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사람에게만 유독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람을 향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 인생이 무엇이가 한데 우리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사랑을 구속사 안에서 깨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사랑 안에 합당하게 여러분들도 그 열정을 바라보고 그 열정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우치는 시간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한계 지은 내가 그냥 어, 음,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내 수준만큼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부터 신앙이 시작되고 은혜를 깨달을 때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6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뭐 나왔으니까 한번 골로새 1장 6절에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하냐,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시겠죠? 우리가 그래서 항상 제가 마리아의 영성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씨라도 머리에 뿌려지면 안 되겠죠. 온전히 우리의 심령에 온유한 심령으로 받는 그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여러분 거듭나고 열매 맺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큰 나무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 그래서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듣는 것보다. 물론 들음으로 깨닫게 되지만 오늘 설교 주실 말씀은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전략적인 설교를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최악의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사람. 그 우리가 어떤 정말로 말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총체적인 난국과 위기가 있는 시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겪다 보면 뭐 어제 설교를 따지자면 또 길갈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갑절 영감을 받는 데 있어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요단에서 이제 새 영광을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여정 가운데 여러 시즌들이 있어요. 아가서에서도 보면은 그래프로 보면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어쨌든 지금 혹시 내가 처한 상황이 뭐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 어 굉장히 환란과 또 어떤 고난과 위기의 어떤 풍전등화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같은 상황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영혼의 그런 긴 어둠의 터널을 지금 지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생각해 볼 때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우리 안에 악한 상황이나 최악의 상황은 죄로 기인한 것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죄로 아닐 수도 있는데 또 죄로 기인한 것일 수 있고, 또 그런 부분 안에서 결국 우리가 어떤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고 저는 항상 말을 하는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어떤 파산의 상태, 망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또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뭐 하기 원하냐? 희망이 되는 설교인 것 같아요. 위로와 소망을 주는 설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부터 생명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희망이냐? 하나님께서요, 그런 상황을 뭐하냐? 선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합니다. 그런 자가 구원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온전한 뜻 가운데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선택과 우리 죄로 기인한 이런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너무나 보기 싫을 정도로 펼쳐지고 힘들어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을 뭐한다? 분명히 하나님 뭐한다? 선용한다는 사실 미식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놓고요. 또 다른 뭘 준비하고 계세요?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 모세오경이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또 요한계시록 알파의 오메가신 하나님께서 시작과 나중이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홀로 주관하시고 개인과 우주를 이렇게 만유의 주제께서 이끄시러 가는 여정 가운데 그분이 결국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구속사를 이해해야 되는데 구속사 안에서 더욱더 섭리안에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분은 완전한 계획을 갖고 있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분은 완전한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그 사건을 손영하셔서 인류 구속의 장을 또한 마련해 주시는 또 메시아를 준비하는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침체되고 침륜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을 봐도 룻기에서 결국은 그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영적 파산이 왔어도 결국 이방 모함 여인을 통해서 누굴 준비시킵니까? 보아스를 준비시켜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준비시켜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피엔딩으로 우리 삶을 이끌었던 룻기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유대인들의 넘어짐 그런 시기와 질투 안에서 결국 그것을 선용하시고 또 다른 계획 가운데 우리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성경을 보면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굉장히 성령을 받고 이제 성령 운동을 한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으니까 그 핍박이 오히려 1장 8절에서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받는 구절이 나오는데 8장 1절에 핍박을 받음으로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쳐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복음 확산의 계기가 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선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의 줄 미시기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붙잡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용하시구나.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완전하신 계획을 실수 없으신 그분이 가지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데요.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연결돼 있어야 되고 또 회개함으로 인내하고 있어야 되고 오늘 하나님의 관계가 참 중요해요. 어제의 관계가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역사들이 또 계획하심들이 카이로스 대 가운데 열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왕상 2장 3절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인데 일부러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얘기 드러낼 건데 왕상 2장 3절에 한번 보면 이 구절은 좀 저희 교인이라면 좀 외우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 구절은 다윗의 유언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윗의 생애가 점철되어 있는 다윗의 생애가 이 짧은 유언에 드러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유언, 그 사람의 생애가 반영된 또 축적된 가치 아닙니까? 3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어쨌든 여러분들 형통하고 싶어요. 이런 상황에도 행복하고 싶고 방법은 제가 항상 말해요. 방법론이 아니라 단순히 how가 아니라 결국 본질적으로 why를 물어야 되고 또 who라는 게 있어요. 누구냐? 누구와 함께 하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한다는 말이 성경 곳곳에 있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그것은 바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뭐한다?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순종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키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불법과 죄 가운데 장막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버리지 않고 또 선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서 은혜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지만 계속 죄의 동로를 하고 양심이 만약에 화인 맞으면요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임계점이 넘어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돌아올 땐 돌아와야 됩니다. 탕자도 결국 돌아왔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이따 하긴 알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본질은 형통과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고 단순히 어디로 가는 것, 무엇을 하는 것, 방법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내가 다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떤 뜻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며 회개하여서 주님 함께 매달리고 찾고 구할 때 반드시 길을 보여주시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미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을 안 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우, 내가 진짜 뜻 안에 있을까? 걱정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완전한 뜻으로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고난도 유익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더 하나님의 깊은 차원의 섭리를 깨닫는 그런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가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 알았나니 하나님의 선한 일 예비되는 온전한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대로만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정말 기준이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뭐냐를 지금 배우러 오셨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삶이 나의 지표가 되고 잣대가 되어서 그래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진리의 사랑 안에 어떠한 원수도 여러분들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고 고소하지 못할 것이고 방해하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승장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확신하고 있어요. 정말로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인생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서 꾀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하신 길들을 구부러지게 만들고 또 자기가 원하시는 길을 내고 가는 또 그러한 우리 안에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중심성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되지 않는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부분에서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성령 이름을 제한하고 방해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늘 만들어 가시기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아까 시편 1장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 나와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걸 묵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시편 1장 1절 한번 봐볼까요? 시편 1장 1절에 제가 왜 서두에 하는지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자, 시편 1장 1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생의 어둠의 터널을 또 영적인 파산 상태, 절체절명의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사면초가 같은 위기에 지금 상황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복된 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복된 자입니다. 지금 지극히 가난한 그 가난이 파산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합니까? 언제가 기회의 시간이냐? 오늘이 기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 막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길 거예요. 자, 보세요. 1장 1절에 읽고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보세요. 율법을 즐거워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묵상이라는 것 안에 히브리 교육 안에 묵상이나 즐거워한다는 그 말 안에 반드시 깨닫는 것 안에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묵상만 하니까 그냥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말씀을 통독하고 그냥 머리로 지식을 채워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 양식이 되는 거예요. 말씀, 체질이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인 살, 그분의 피가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먹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빵을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3절 읽어봅니다. 방법은 너무 간단해. 누구와 함께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공급처. 공급원이 하나님인데 언약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내가 순종함으로 관계만 끊어지지 않으면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주 단순한 원리인데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시면 또 깨달음이 가요. 그냥 이렇게 아는 말씀, 쉬운 말씀 같은데 선포가 되면 그것이 은혜가 온다 이 말이에요. 아,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더 순종해야지.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이요. 여호수아 1장 8, 동일한 말씀의 그런 원리들이 어디 나와 있는지 좀 보려고 그래요. 자,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시 말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면 형통한다. 이 공식을 한번 외워놓으세요. 다시 말해서 순종한다. 다시 말해서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 동행이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냐? 우리 인생이 형통과 행복을 맛보게 된다. 이 원리를 외워두세요. 이것은 묵상하고 이것은 즐거워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즐거움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9절까지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말이 나왔으니까 저번 주에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과 본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해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했느냐를 보는 구절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자,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것도 봐야 됩니다.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기뻐하는 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심 가운데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뭘 주냐? 형통을 준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못 선택했다. 무엇을 잘못된 길로 갔다. 이것을 선용할 걸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상황 자체에 침체에 빠지지 마세요. 인간은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불신자 남편을 만났어요. 불신자 아내를 만났습니다. 지금 이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 어제가 아니라 지금 이런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또 너무나 그걸로 인해서 개탄하거나 후회하지 말아라.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실 그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네 주실 그 길들을 기대하며 선한 뜻을 찾고 또한 회개할 건 회개함으로 나가고 또 주님의 뜻을 찾으면서 주님 앞에 구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그분은 이것을 선용하셔서 여러분 불신자 남편을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하기만 하면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인생은요 오늘의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고 회개할 때고 그래서 제가 오늘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인생이 포기하고 낙심하고 침체되고 침륜되고 그렇게 힘들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방금 그 말씀들을 봤어요. 어쨌든 행복은 형통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먼저 전제로 오늘 알고 있어야 오늘 설교가 기가 막히게 잘 들립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뭘 할 거냐면 아까 그랬죠. 잘못된 어떤 상황이고 영적 파산의 위기가 있지만 한 번의 기회가 우리가 온다. 우리가 단 한 번에 선택할 것이 올 때 그 선택과 그 반응을 통해서 인생 역전이 된 사람 얘기입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인생 파산을 맞았는데 내게 기회가 왔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기회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어쨌든 기회라는 건 제가 지금 힌트를 드리면 하나님을 알 때 기회가 보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회가 보인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기회를 붙잡고 그 기회 가운데 한 번의 선택에 한 번의 반응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 인생이 역전돼 버렸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난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룻 아시죠? 룻. 이방 여인으로서 모압 족속이면 굉장히 가증한 족속이에요. 야,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여인이 유대인과 결혼하게 되고 유대인으로 편입되면서 그 이방 가증하고 저주받은 그 족속, 모압 족속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직계 가족이 되고 혈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신분의 상승. 나의 삶의 총체적인 그런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가 오늘 기회 가운데 반응할 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코로나로 힘드신 분들은 하나님 하실 일을 믿고 IMF 때도요. 지혜로운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좀 인내하셔야 돼요. 너무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룻기 얘기를 시작을 할 텐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그 기회를 하나님 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기회가 내일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기회를 미루지 마셔야 돼요. 게으름 때문에 그 기회 가운데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미루지 않게 축복합니다. 또 기회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예배가 기회일 수 있다.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이 기회일 수 있다. 오늘 깨닫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기회처럼 옵니까? 기회가 아닌 것처럼 옵니까? 기회가 꼭 문제처럼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기회라고 볼 수 있는 해석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이 바뀌도록 내가 기준이 바뀌도록 계속 말씀 안에서 뜻과 하나가 돼 있어야 왜냐하면 사람 판단할 때 내 경험으로 선악하는 기준이 되어 판단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된 사람은 그 기준으로 보니까 문제도 예수님처럼 기회로 보이고 문제도 완전히 해석이 틀려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기회는 기회처럼 오지 않기 때문에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룻기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룻기를 잠깐 보세요.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흐름이 좀 있는데요. 오늘 룻기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1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으란 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 전체적인 내용, 핵심 내용이 있어요.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제가 좀 읽는 게 빠를 것 같네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중요한 구조들만 이런 말씀드릴게요. 이 사사들이 치리한 때의 배경은 약 기드온 초기 집권 시절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사 시대 아시죠? 사사 시대는요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가 열려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끝나면 이제 사무엘 다음에 사울 왕이 집권하는 왕정 체제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왕정 체제로 넘어가는 중간에 사사 시대 그 여호수아 죽고 그 과도기 체제가 바로 사사 시대인데 너무나 영적 암흑 시대였죠. 알다시피 죄와 타락과 부패가 굉장히 만연했고 굉장히 하나님도 지긋지긋할 정도로 영적 암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이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많이 하거든요. 영적 암흑 시대라고 한다. 정말로 기준도 땅에 떨어지고 불법이 성함으로 정말로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 마음이 많이 찢어지게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흉년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이 흉년은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였고 이들은 하나님의 그 징계 가운데 어디를 떠나게 되냐? 바로 베들레헴 또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떠나게 돼요. 지금 굉장히 여러분 이들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제가 첫 번째 이건 두 번째 첫 번째 실패 일단 적어놓을게요. 두 번째 실패
그들은 크게 두 번째나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라는 것은 뭐냐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황 나쁘고 악한 상황이 되었던 이유가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먼저는 한번 왜 그런 상황에 처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 나눠볼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흉년을 보낸 이유가,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그것을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서 정면 돌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이기도 하거든요. 코로나19 같은 어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재앙이라든지 모든 이런 상황은 교회가 회개로 반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으며 나아가는 어떤 기회 시간 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나오미를 위시해서 엘리멜렉의 이 가족들은요, 그러한 부분 안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구속사 안에서 이스라엘 땅 안에 거주하고, 이 이스라엘 땅은 약속의 땅, 언약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항상 영광을 드러내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또 그런 하나님의 우리가 축복이 있는 축복의 땅을, 내가 잠깐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힘들다고, 내가 상황과 환경에 너무나 염려되고 걱정되는 바, 너무나 그 생활에 매이다 보니까 결국 세상으로 떠난 것과 같은 이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모압 땅을 선택을 해봐요. 그런 가증한 신이 있는 이 모압 땅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어디로? 하나님 밖으로 피신해 버리는. 근데 그들의 상태가 어때요? 피신해서 양식이 없으니까 자기 어떤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영적인 어떤 행복과 그런 영원한 생명은 보장된 약속의 땅과, 다시 말해서 교회 생활이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이지 않는 가치에 주목하며 나가며, 우리가 분명히 보장된 어떠한 우리 영적인 생명을 포기하고 육적인 생명을 위해서,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일시적으로는 모압 땅 가서 양식은 얻을 수 있겠지만 그의 삶이 완전히 비참하게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밖으로 이렇게 피신하고 이동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1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 가서 여러분들 어떻게 영적 파선을 맞이하게 됩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누가 죽냐? 자기의 자부만 남고 말년, 기련, 자기 아들들이 다 죽고 자기 나오미, 자기 남편까지 다 거기에서 죽게 되는. 여러분 알다시피 히브리 민족들이요, 유대인들이 가장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약자, 또 어떻게 보면 소외된 자라고 하면 고아와 객과 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진 게 신명기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 돌보라는 마음을 말해주셨지만, 이미 그 히브리 사회에서는요, 그들은 불행한 자고, 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저주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뭐냐면 그의 삶이 불행해졌다는 상징의 대표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결국 어떠한 처지가 됐는지, 또 그렇게 얼마나 파산했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룻기 1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나오미, 이제 시어머니의 고백만 나오죠. 룻기 루세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여기서 스스로 고백하죠. 여호와의 손이 뭐 있다? 나를 쳤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내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 내가 정말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건 제가 두 번째 실패라고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은 뭐였어요? 잘못된 선택은 뭐였어요?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 초소를 떠나고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것이고, 언약의 땅, 언약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택했고, 육신을 쫓아, 육신의 안일함을 쫓아 단순히 보이는 것, 잠깐 있는 것에 주목하며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그런 선택을 많이 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야곱은 끝까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서 그렇게 그 가치 가운데 끝까지 뭐예요? 주님의 뜻을 따랐지만 에서는 일락의 그 잠깐의 그 배고픔으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하고 팥죽 한 그릇을 택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운명의 초소가 갈려져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떠나야 할 것은 우리가 갈대아 우르고 애굽이지만 우리가 결코 지시한 땅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또 하나님의 임재, 또 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뉴비전 하나님 인도하신 섭리 가운데 있는 교회 가운데 머물고 여기에서 씨를 뿌리고 여러분 100배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수확을 맛보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원하세요. 이삭은 여러분 아시죠? 이삭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흉년이 왔을 때 애굽으로 떠났어요. 불순종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삭에게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일단 아브라함도 갔고, 그래서 거기에서 성공했는데 지시할 땅에서 머물라는 음성 가운데 실패했어요. 이삭은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 애굽이 얼마나 적과 꿀인 땅같이 보이겠어요. 흉년이 없는 그 모압 땅처럼 그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음성이 생각났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내가 지시한 땅, 그 가나안 땅, 그것은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 품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신뢰하면서, 사람의 방법으로 이스마엘 낳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거거든요. 머물러야 되는데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떠나지 않고 머물러서 뭘 뿌렸어요?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든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음에 때가림에 거두니까 이삭은 100배 소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흉년은요 곧 지나갑니다. 풍년이 오게 돼 있습니다. 먹구름은 곧 지나고 짱짱한 해가 뜨게 돼 있어요. 목회자가 이것은 흰색인데 검은색으로 하면, 검은색인데 내가 흰색으로 믿음으로 흰색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검은색이라 하지 말고 흰색이라 하시기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라니까. 여러분 덮어져 있을 뿐이에요. 잠깐. 안개는 꼭 거친다고 있고,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선용하시고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당시까지 룻이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될지 룻은 알았겠습니까? 예? 모압 땅으로 떠나버려서 잘못된 선택의 결과 가운데 나는 이제 저주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 나오미처럼 내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왜? 지금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놨고 오늘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학개서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반응해 나가셔야 돼요. 이제 반응하는 것도 알려드릴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 나오미 가족들이 실패한 게 뭐였냐면,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은 언약에 대한 약속을 떠나는 거예요. 떠난 거, 모압 땅으로. 근데 첫 번째 실패는 결혼에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방 여인과 첫 번째가 떠남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이에요. 이방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물론 오늘 결혼에 대한 설교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으로 아합왕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이 믿음이 좋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된 믿지 않은 자를 만남을 통해서 영적 전이가 일어나고 또 감정 안에 서로 묶이게 되죠. 결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살아갔고 지혜를 받던 솔로몬조차도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에게. 솔로몬이 그랬으면, 다윗도 음란에 노출되어 있었다면,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서의 아내를 줬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것이 소가 멍에를 메고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결코 쉽지 않을 것이고, 금방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쉬워지게 된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네가 책상에 올라가 봐라. 자매가
제가 믿지 않는 남편과 남자친구가 결혼이 됩니까? 그러니까 네가 책상에 올라가 봐라. 네가 그 책상에 올라가서 그 책상으로 남자친구를 끌어올려고 해봐라. 힘들지? 그렇게 힘든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운 선하신 뜻 가운데 여러분 순종함을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합법적으로 그 틈을 통해서 마귀가 합법적인 권세를 행하려고 하는 그 틈들을 막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면서 선한 뜻을 찾으며 교회로 깊숙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완전한 뜻이 나를 지배하고 왜 마귀가 있기 때문에 뜻이 없는 곳에 불법이 있고 불법 가운데 마귀가 들어와서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순종해서 그 틈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그러고 네가 그 불순종한 영역으로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얘 불순종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되죠라고 참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욥을 허락한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그래도 큰 은혜 가운데 보호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틈을 벌리게 되면 마귀에게 고소할 틈을 통해서 마귀에게 이렇게 뭐냐면 올무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행이나 잘못된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따라하면 순종은 우리 행복을 위한 것이다. 행복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거 진짜 말씀이에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잠깐 펴보세요. 신명기 10장 13절 화면 보시면 신명기 10장 13절에 행복은 우리의 순종을 위한 것이고 말씀을 주고 순종하라는 것은 우리 행복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믿습니까? 행복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혼도요. 지금 뭐 믿지 않은 남편 또 믿지 않은 아내와 결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떡하냐?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있을지라도 이 룻처럼 인생 역전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든지 우리는 하나님 그래서 은총의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실패, 첫 번째 실패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두 번째 실패는 결혼하는 것인데 이러한 결혼 가운데 누굴 만났냐? 두 명의 자부를 만나게 됐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완전히 어떻게 됐냐? 아내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 아내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어요. 어머니의 영향. 나오미 시어머니가 그래도 히브리 사람이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고 이 모세오경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을 잘 가졌던 시어머니였죠. 그래서 뿌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이런 어떤 며느리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전수를 했고 그래도 그 두 명의 며느리가 있었는데 한 명은 좀 신앙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룻은 틀렸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안에서 잘 이렇게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왜 그러냐? 나중에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파산하게 되고 이 나오미가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흉년이 거치고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에 약속의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내 인생의 파산이 하나님을 떠난 죄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탕자와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했지만 하나님 밖에서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됐다. 다시 어디로 들어가자?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자. 말씀 안으로 들어가자. 말씀으로 돌이키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나오미는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이 두 자부가 남았지 않습니까? 한 자부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냥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고 모압 땅에 머물겠다. 그런데 누구의 오늘 주인공 룻은 뭐라고 하냐?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16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룻기 1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룻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 모압 여인 알다시피 신명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족속 중에 모압과 암몬 족속이 있는데 그 정도로 가증한 족속이었고 이미 버림받은 족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을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잘못된 가족사로 이제는 끝을 볼 이런 가족들이
한 명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명의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한 것처럼 여러분은 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 반응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 지경에 복을 내린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의 근원됨을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한 사람이 영향을 줘서 며느리에게 영향을 줘서 며느리의 신앙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할렐루야. 정말로 엄청난 고백이에요. 자기는 이제 어머니를 모신다는 것은 지극한 효심이고 또 어머니를 봉양해야 된다는 히브리 문화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가 어머니를 떠나 그냥 모압 땅에 거주하며 자기의 남은 여생들을 편하게 살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쫓아 일편단심, 마치 우리가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제 우리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일편단심, 영적인 어떤 지지와 절개를 지키면서 이젠 일편단심을 따라가겠다는 일사각오의 정신들, 이젠 죽어도 내가 어머님을 따르겠다는 그 일사각오의 정신이 이 이야기에 반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권하지 말라고. 어머니 그러죠. 제가 어제도 그랬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쫄쫄 쫓아오니까 야, 너 머물러 있으라고. 따라오지 말라고. 여기서도 어머니가 이제는 너 여기에서 그냥 안착하며 네 남은 여생을 다른 사람과 결혼하며 살아라. 그래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뭘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의 가치를 알았던 것처럼 이 어머니의 하나님의 그 어머님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그곳에 거할 때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얼마나 큰 형통이 있는지를 어머니를 통해 보았고 또 어머니의 회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머니의 신앙이 회개를 통해서 이끌어냈다는 것은 이제 어머니의 신앙을 보았고 또 어머니의 신앙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그런 말씀과 네가 회개하고 다시 이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래. 내가 잘못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었구나. 내가 언약의 말씀을 떠나서 이러한 물질 생활을, 이러한 재정의 원칙에 따라 했더니 내가 파산이 났구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죽기까지 따라가야 되겠다. 내가 그 말씀에 충성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마귀는 계속 우리의 속삭일 수 있어요. 네 환경을 봐라, 상황을 봐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 물질 상황, 재정이 그렇게 지금 파산 상태일 수도 있는 상황들. 모든 환경과 상황은 저주를 받은 것 같고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어둠을 통과하고 끝이 보일 것이다. 이젠 그 빛을 여러분 어머님에게서 봤다는 사실 미치기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서 봤다는 사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서 다시 하나님 아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룻기 2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믿습니까? 돌아오니까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만들어놨죠. 보아스, 예수님을 예표하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이 유대인을 만나게 되고 유대인으로 편입하게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해피엔딩으로 인생 역전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 어쨌든 첫 번째 실패는 결혼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실패까지 했어요. 첫 번째 실패는 어쨌든 떠났습니다. 두 번째 실패는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거. 이러한 상황에서 이 불수종에서도 결국 회개하고 영적으로 이런 기회 가운데 합당하게 반응함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룻이 알다시피 룻이 뭘 봤습니까? 이 룻이 기회를 봤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만들어진 어떤 고난과 시련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 보지 말아라. 따릅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를 크게 보지 말아라. 골리앗을 크게 보지 마세요. 마지막 때 어둠을 크게 보지 마세요. 제가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문제는
문제는 재료다. 또 하나, 문제는 기회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공처럼 외우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침체가 오는 것도 너무 어둠을 크게 보면 그러더라고요. 너무 내 상황을 크게 보니까 소망이 이뤄져 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도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고 했지 않습니까? 너와 함께한 자, 불말과 불병과 믿음에 눌려니까 세상에 악한 자가 있는 그런 병거와 마병보다 불말과 불병거, 너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고 했어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니가 크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홀로 주관하고 계시고 개인과 우주의 모든 역사,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이루신 분을 믿으십니까?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가 우리와 함께한 자를, 그 전능하신 그 분을 여러분 보시길 축복합니다. 해석이 참 중요하다. 해석이 참 중요하다. 제가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결국 이 믿음도 해석인데 이 문제를 뭘로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기적의 재료로 해석하시기 축복합니다. 간증의 재료로 해석하길 축복합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라고 해석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기회라고 해석하시면서 이 고난과 모든 시련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하실 줄 믿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 기회로 알고 기적의 재료로 알고 우리가 반응해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그 기회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기회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까 제가 해석이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을 알 때 이전에 보이지 않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기회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전에 이것이 축복받을 기회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요, 하나님이 영광받을 기회요, 내 인생이 역전할 기회요, 내가 이것 가운데 정말로 나 역시도 하나님이 높이 나를 구원을 통해서 나를 높이실 기회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때 깨닫는 거죠. 룻이 전혀 몰랐어요. 어머님과 함께 지내며 여호와의 신앙을 전수받고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게 될 때 나 여기 있으면 안 돼. 이러한 세상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못 믿게 하라고 이것에 머물라고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치를 알게 되므로 여러분 그렇게 해석이 바뀌게 되고 그 문제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바뀌게 되고 그것을 기회라고 알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룻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이면 안에서 어떠한 큰 축복을 주길 원하시는가? 이면적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서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의 사업이 무너졌고 나의 직장이 지금 위기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영적인 어떠한 부분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은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다윗은 그랬는데 어떠한 점들을 깨닫게 하셔서 나를 역전 드라마를 쓰게 하셔서 해피엔드로 끝나게 하실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먼저는 반응하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잡고 그 기회를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물질이 어려워. 물질 생활이 어려워졌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은 물질이 어려우니까 기회로 봐. 야, 이렇게 어려워? 그럼 하나님께 더 심어야 되겠네. 이럴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보기 원하는구나. 믿음을 보기 원하는구나. 내가 순종할 수 있을 때는 순종하지만 순종할 수 없을 때 진짜 순종할 수 있는지 보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 심었더니 얼마나 거두게 됩니까? 얼마나 은혜를 얻게 됩니까? 그걸 기회로 보니까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야. 재료야. 이 문제를 재료 삼아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적을 풀어내시는, 또 생명을 풀어내시는
그것은 우리의 반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 구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 가난, 극심한 가난, 마게도냐 성도가 처한 이 가난이, 자, 8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보세요. 그죠?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심음을 통해서 씨앗 헌금을, 씨앗 신앙을 보임을 통해서 얼마나 큰 열매를 얻는지 4절입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6절까지만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여러분 노출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정면 돌파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기회로 알고 오늘 루처럼 믿음의 고백으로 또 여러분들 의지를 가지고 견하게 반응해 나아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들이 보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물론 첫 번째 실패를 할 때 이미 흉년이 들어서 사사시대에 이미 모압 땅에 오지 않았어야 했죠.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이미 이삭처럼 지시한 땅에 머물렀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인생의 어떤 불행한 사건들이 연속되어서 모든 사람이 죽고 불행해지기 전에 전 여러분들이 오히려 사사시대 인생 흉년이 왔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면 돌파하면서 그냥 회피만 하거나 도망만 다니거나 요나처럼 다시 쏘가는 배를 타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회개하면서 그렇게 먼저 찾고 나아갈 때 더 빨리 주님의 뜻으로 들어가고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막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을지라도 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 기회를 또한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어쨌든 먼저 이렇게 선한 뜻을 찾든지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아니지만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영적 안 좋은 상황에 놓칠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선하심을 계속 보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원인들이 있겠죠. 방금 읽은 것처럼 물질적인 또 여러 가지 힘듦들, 재정적인 파산, 또 가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형통할 수 있는 그런 비결들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분 안에서 기회 가운데 적극적으로 반응해 나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틀려진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뭘로 여겨라? 재료로 여기시기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 뭘로 여겨라? 기회로 여기시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은 큰 구조로 모압에서 처음에 이스라엘 땅에서 언약의 땅에서 모압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어떤 귀한 탕자 이야기와 똑같은 구조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 안에는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떠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 환경을 흔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결국 이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했고 자기가 이제는 정말로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완전히 파산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뭐가 만들어지냐? 겸손이 만들어지고 또 회개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렇게 우리를 돌아오게 만들어서 상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정말로 크고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오히려 더 그 가치를 크게 깨닫게 하시는 섭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으로 율리아를 배우게 하고 고난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하나님 말씀 안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머무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결국 거기에 행복과 형통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룻기 2장에 보면은 그래서 누굴 만나냐면 이제 보아스를 만나는데 뭐라고 하냐. 저기 보면은 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한번 잠깐 3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항상 당부하는 것은 운명을 받아들인다. 우리가 예정론에 너무나 근거하다 보면 어차피 우리의 삶에서 천국과 지옥 갈 사람 하나님께서 예정해 놨다. 삶이 수동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운명은 사주는 결정됐다. 이것은 미신적인 얘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 운명을 개척하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돌파하고 천국을 침노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믿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알아서 수동적인 믿음도 아닌데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냐?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그냥 알아서 천국으로 지옥 갈 때는 알아서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오늘 키워드 기회라는 단어들, 선택이라는 단어를, 반응이라는 단어를 중요히 생각하냐면 그것이 믿음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너와 내 집,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너는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엘리야도 여호와가 하나님 그를 택하고 바알이 하나님 그를 택하라. 둘 사이 머무하지 말아라. 우리 인생 가운데 선택이 반응이 믿음이 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운명은 그냥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주님 우리 보고 돌파해 나가고 운명을 개척해 나가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지만 우리 입장에서 그러한 기회 가운데 반응하는. 그래서 룻의 삶은 룻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고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에 선용하셔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만약에 베들레헴 땅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보아스 만났으면 못 만났어요? 못 만났죠.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니. 선악과를 따먹은 게 끝난 게 아니야. 예수님을 준비했듯이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해 놓고 계시잖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이런 어떤 여러분들 절망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재료와 기회로 알고 또 다른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못 볼 뿐이야. 기도하고 하면 오고 있는 게 보여. 할렐루야. 오고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 또 하나님이 관계 속에 기도할 때 알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확신을 갖게 하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대함으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정리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개인과 우주의 역사를 홀로 주관한 분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침노에 들어가고 돌파하고 개척하시기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연이겠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우연히 들어간지라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계획 가운데 준비해 놓은 것들이에요. 절대 우연이다.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섭리입니다. 요거 꼭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주 보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벌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전부를 알고 계시지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완전한 계획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돌파하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계속 나아갈 때 말씀이 길을 열게 될 줄 믿습니다. 깨달음 가운데 그 길을 열어줄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이고 개척에 나아갔던 룻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전에 뭐하라? 하나님을 알아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여러분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여러분 이제는 그 가치에 올인하며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안으로 베들레헴 안으로
말씀 안으로, 주님의 임재 안으로, 약속 안으로, 언약 안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지금은 돌아올 때입니다. 지금 탕자가 귀환할 때입니다. 지금은 때가 주님 올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은 그 임재 처소에 머물며 보호하심을 얻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인생 흉년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배를 함께 타지만 풍랑이 왔을 때 예수님 배에 분명히 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신다고 풍랑이 쳐서 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떠나지 마십시오.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절망하고 포기만 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문제만 크게 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만 집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믿습니까? 말씀 안에서 뜻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보다 결단하시고 행하는 것입니다. 결단하시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부분에서 오늘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애초부터 따릅니다.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자. 처음부터 결혼 안 하면 돼. 모압 땅에서 모압 여자.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생에 흉년 줬을 때 모압 땅으로 안 떠났으면 됐어. 그러면 이삭처럼 뭐 한다?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된다. 우리가 이런 두 번의 실패 없이 우리는 처음부터 완전한 뜻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완전한 뜻으로 여러분들이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갈망함으로 더 들어온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회 가운데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자. 잘못된 길을 선택해도 기회는 언제든 열려있다. 하나님 아는 만큼 기회를 보고 오늘도 회개함으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또 다른 계획 가운데 준비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더 타오르는 열정과 믿음으로 주 앞에 반응하시기 축복합니다. 행복은 우리의 하나님 안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를 준 줄 믿습니다. 찬양 들어주세요.